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남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는 이미 보여진 것을 믿지 않죠. 보이지는 않지만 믿으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고 확증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을 이제 쭉 나열하고 있지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세상이 지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 보이는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이처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생겨났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 생겨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또 저 천국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아벨을 왜 비유로 들고 있냐면 아벨은 누구로부터 믿음을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받았죠. 비록 아벨은 형에게 제사를 올바로 드렸기 때문에 형이 질투해가지고 형에 의해서 죽었죠. 그래서 이 시대에, 히브리서 당시의 시대의 성도들은 아벨을 순교자의 표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순교자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형한테는 맞아 죽었지만 그 의로움과 믿음을 누가 증언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소용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어떤 봉사에 일을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히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고맙다 충성된 종아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이 천국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벨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형에게 비록 그런 순교를 맞아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에녹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으면 세상에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그냥 산채로 천국으로 데려갔겠습니까? 에녹은 그렇게 보이는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하나님이 직접 데려간 그런 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뭘 믿어야 됩니까? 그가 계신 것. 누구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벨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천국으로 그냥 산채로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으로 그를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십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라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 이제 미스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대부분 어디다 쓰이냐면 천국의 보상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천국 보상이에요.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라는 보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계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천국을 보상으로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7절부터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렇죠? 이제 홍수가 날 것이다. 보이지 않잖아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당장 10년 후에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만 약속해 주셔도 보이는 일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언제 일어난다는 그 보이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수십 년간을 방주를 짓고 있을 그 노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이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세상이 다 홍수로 심판받을 때에 노아의 8가족만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무슨 일요?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고된 땅도 아니고 누가 친인척이 있는 땅도 아니고 다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라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보이지 않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 의심도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천국이 있는 거 맞나? 내가 지금 바른 걸음 걸어가고 있나? 이런 의심이 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장래의 일을 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걸음이지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이라는 상급을 보상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갔지만 결국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약속하신 땅도 주셨을 뿐 아니라 내 시가 천하 만국을 복되게 하리라. 그 시를 통하여, 그 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단산이 뭡니까? 생리적으로는 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월경이 끊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잉태가 됩니까? 임신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단산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2번, 3번 계속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서야 믿은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단산하였으나 천사를 보내서 계속 얘기해 주니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면 해주시겠지. 결국 이 믿음으로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신실하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12절 이러므로 뭐라고요? 죽은 자와 같은, 죽은 몸이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 사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후손이 많이 생육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실 때 한 번도 이미 보여진 일들을 통하여 끌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 막막한 일, 불가능한 일,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끌어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80세 노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 노인을 통하여 네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 명을 끌어나오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켜 가신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잖아요. 불가능할 때에 하나님의 가능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삶의 막막함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또 나의 건강이나 내 삶에 묶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가운데 누가 계심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시국도 보면 답답하지요. 갈 바를 잡지 못하지요. 그러나 이 시국을 보면서 답답함에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회복을 바라보며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에 같이 통일 광장 기도의 섬김이들 모이는 그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막 감동과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 나라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은 확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이 목회 현장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위로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기쁨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붙들고 가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믿음의 여정에 반드시 승리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되, 그렇죠? 땅에서 아벨도 보셔요. 땅에서 무엇을 누리거나 이러지 못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약속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비록 받지는 못하였으되,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천국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얼마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당했는지를 상세히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금 히브리서 쓰는 배경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본향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여정이지만 땅에서는 뭘 당합니까? 박해와 고난과 순교의 현장에 그 처절한 성도들의 죽음을 보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이 막막함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본향이 있기 때문에, 본향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기는 이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가장 큰 믿음의 본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절 말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본향이라는 것은 가본 적도 없지요. 그러나 막연히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왔던 곳을 다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 땅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기다리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본향은 가본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막연함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이 막연함 가운데서도 본향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고 생명길로, 은혜의 길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 고백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또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고백이요. 본향을 봤잖아요. 본향을 보니까 현실의 삶에 미련이나 욕심이나 구할 것이 더 이상 없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도 능히 이기잖아요. 무엇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땅에만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복, 땅의 명예, 땅의 권세, 그것을 잡으려고 욕심내고 핥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본 것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는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내려놓고 승리하고, 또 천국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또는 빼앗길지라도, 이 성도들처럼 박해를 당할지라도, 비록 목숨을 잃을지라도 우리가 본향이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보상을 다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 천국 본향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천국이라는 보상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땅의 것을 능히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걸음, 승리의 걸음인 줄 다 믿으시고 승리의 걸음으로 마침내 천국에서 다 기쁨으로 함께 재회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